거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늘 구주 예수여 나 구주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나 구주 예수여 나 구주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려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양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연한 자의 높음과 서글하게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격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
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바여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 자신이 스스로 문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예수님이 과연 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몇십 년을 교회 문을 들락거렸지만은 과연 나의 예수님은 어떤 내 속에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진단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고백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로만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한 사람의 성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역사 책에서 배우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예수일까? 세상이 아는 그 예수, 나는 그 예수를 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절이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우리는 그 성탄하신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상관이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수와 나와의 상관이 어떤 관계인가를 진단해 봐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자를, 즉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에 즐겨 사용하던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을 말합니다.
과연 세상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복음 전하실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드러내셨어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그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냥 말만 듣고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갓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의 한 인물일 뿐이지 우리가 알 턱이 없었죠. 그런데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오늘 본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일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라. 자, 사람들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고, 또 주님이 행한 일들만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더러는 뭐 일리야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유대교에서 믿는 그냥 성자로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저 훌륭하신 분이다, 그 가르침이 참 존경한다라고 정도지 세상 사람들은 그 이상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뭐 빨간 글씨가 띄고 노는 날 휴일 이런 정도가 아니, 뭐 예수께 탄생하신 성탄절 생일이다 이런 정도,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탄하신 그 이유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분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럼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끊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과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냥 예수라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어로 바꿔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즉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만왕의 왕으로, 자들의 왕으로서 오실 것을 대해서 그들은 예언을 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예수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한 것은 그분은 유일하고 완전하신 분이다. 유일하고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 위에 높은 왕이 없고 그분이 다스리지 못할 권세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들의 진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자다. 나를 지켜주실 자고 나를 영원한 세계로 생명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나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그 성인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6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그냥 인간의 인생에서 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대단히 칭찬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 고백은 베드로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것을 알고 있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아니고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10년, 20년 평생을 다녔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를 책임져 주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세월 보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체를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며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의 구간자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생명의 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나의 삶 속에 초청하고 그의 삶 속에 우리는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과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따로따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그런 척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 나가서 생활하는 생활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과연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는 듯 하다가도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는 않은가. 주님이 왕이신 것 같이 고백은 하지만은 내가 왕이 되고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이름만 주님을 앞세웠고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시라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고 꼭 고백하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권면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천만만 번 매일 들어도 부족한 것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 뜻을 받들어서 그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생활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참 구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고 있는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때는 그런 척 하지만은 나아가서는 전혀 예수님의 그 냄새가 풍겨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썩은 냄새만 풍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 삶에 과연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유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분 외에는 세상에 구원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서 오직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쁨의 삶, 하나님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우리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자르나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6장 꽃과 하늘하나도 어떠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광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외워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정서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토록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